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만나서 5번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파는 이렇게 많은가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왔어요. 목사님, 왜 성경은 한 권인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정말 찾고 싶어 했던 그 무언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좀 갈 길이 바빠서요. 좀 빨리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내비게이션 속으로 우리가 한번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성경은 그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장 성경의 첫 번째 2장과 성경의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만 성경이 기록된 4장만이 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의 장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옵니다. 타락이 시작돼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21장과 22장 마지막 2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 없는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1장과 2장과 성경의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4장만이 성경에서 죄가 기록되지 않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긴 역사 속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 창조라면 곧바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시작되었고요.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난 살인이에요? 형제간에, 친족간에 벌어진 살인이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살인이, 첫 번째 전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의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 싸움은 무슨 전쟁이었냐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 뜻대로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창세기 4장에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노아 홍수 사건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창세기 11장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막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 때 야곱의 이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공덕을 잘 모르는 이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뭐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 내려갔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죠. 창세기가 마쳐지고 어디로 간 겁니까? 출애굽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합니까? 방황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멸린가? 가나안이 멸린가?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다스린 게 아니고 한 부족 국가로서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는 사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사사기, 이게 이제 사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를 그들의 왕은 누구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인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도를 하는 거죠. 아, 우리에게는 인간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누가 왕이 돼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솔로몬까지 흔히 말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왕 3대에 가서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되죠.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분열되고 맙니다. 국가가 분열되고 난 이후 북방 왕조,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왕들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당대 제국 아시리아에게 무너집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이 정책은 민족을 갖다가 뭐 해버리냐면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왜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혈통 자체가 완전히 섞여버려요. 그래서 뭐 다음에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민족으로 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혈통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섞여버렸기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 봐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북방 왕조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남방 왕조도 좀 더 갔지만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왕조도 몰락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3차에 걸쳐서 605년, 597년, 586년 BC에 신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고 3차 침략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서 7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역사서를 관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지나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라기라든지 뭐 이런 선지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기별이 끊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 그래요. 긴 침묵 속에 세월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예언이 마침내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천 사건을 과정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구약 시대는 한 민족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맡겨졌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그 책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구약 시대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럴 수 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예요.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였어요. 신약 시대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여러분 신약 시대 초대 교회부터 신약 시대 교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는 재림 교회예요.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아시다시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교회.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 중에 네로, 도미시안이라든지 뭐 하드리아누스라든지 그 유명한 참회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이런 황제들은요, 기독교를 무참하게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갖고 죽여서 정원에다가 기름을 발라갖고요, 정원에 이 불을 밝히는 등불로 썼어요.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면 초대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박해를 기독교는 피해 종교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 불과 30년 지나서요,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때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빨라봐야 말 타고 다니고 대부분은 도보로 다녔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 시대에 이미 이 복음이 유럽을 관통하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할 정도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잔디에 불이 붙었다고 그걸 끄겠다고 이 소나무 가지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는 꺼지는 것 같지만 불똥이 탁 튀어갖고 사방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를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지지 않은 기독교가 사랑의 정신으로 로마를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가 손을 다 들었어요. 콘스탄틴 황제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 원형을 그대로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력을 가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계사에 보면 교회의 타락이라는 한 챕터가 나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교회가 타락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게 중세 암흑 시기 아닙니까? 그죠? 중세 암흑 시기 동안 심지어 성경을 볼 수 없는 검서 목록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종교인들이나 가까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이 그 당시 때는 다 손으로 친히 뭐 했습니까? 베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두웠고 깜깜한 밤중에 사람들은 사제들이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것이 중세의 긴 기간 동안 교회가 저질러온 폐해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이 말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그는 그가 봉사하던 그의 사제로서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루터도 사실은 처음에 뭐 이 종교를 개혁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소심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반박문을 걸었는데 의외로 그 망치 소리가 컸던 것이에요. 자기는 그냥 이래 탕탕탕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그만한 반발을 하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북소리가 얼마나 망치 소리가 컸는지 막 전 유럽을 막 떠들썩하게 만든 거죠. 어떤 이 역사학자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갖다가 이 개혁의 이 전쟁터 속으로 그냥 발로 차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완전한 종교개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발생합니다. 재림운동이 발생되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교회하고 초대교회하고 마지막 교회는 쌍둥이 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마지막 교회도 모두 다 실망을 딛고 일어선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하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한껏 기대가 차올랐어요. 사람들은 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난 일주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엄청난 실망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깨가 축 처져갖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나타나셔갖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은 이 건자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요. 무슨 이야기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어. 그러나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시 말씀을 가지고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눈이 떠여갖고 어떻게 해요? 아, 그들이 실망했던 그 십자가가, 그들이 좌절했던 그 십자가가 그들이 좌절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대실망을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서성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말씀 속에서 재발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동일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실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실망했던 그 사건이 그들이 오해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세 기간 동안 이 교황권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중세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닫혀 있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교의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이교적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무수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춰서 살펴보면 저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중세 기간 동안 들어온 수많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고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준수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그런 제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연옥설이 들어오고 마리아나 성자상들에게 십자 성호를 걷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형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재판이 세워지고 화채설이나 고해성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혼불멸교리,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미혹하고 있는 교리들도 이때 들어옵니다. 여기에 제가 진리라는 이 글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중세 암흑 시기 동안에 이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1260년 동안 이 깜깜한 터널 아래서 온갖 잡동사니의 이 이교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린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기 1260년간 그 터널 아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수많은 이설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생각되고 그 당시 때 또 이게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진리의 파편을 하나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진리의 파편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흙더미 속에서. 오류의 흙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리의 파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이 어떻기를 바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원형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진리의 파편에 만족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만 찾았다. 그러면서 장로교회 진리의 파편을 찾은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하나 세워버리고 침례교회는 또 침례라는 파편 하나를 주어서 침례교회를 세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들을 보면 1517년에 루터교회가 진리의 파편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1520년에는 개혁주의 교회가 진리의 파편을 하나 찾았고 1525년에는 제세례파 교회가 정교 분리라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의 진리의 파편을 하나 찾았습니다. 1534년에는 성공회가 회심과 속죄, 재림교리에 대한 파편들을 찾았어요. 1560년에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의, 성서적 장로제도에 대한 파편을 찾았습니다. 1612년에는 침례파 교회가 침례와 유아세례 반대라는 이 파편을 찾았습니다. 감리교회는 1787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성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진리의 파편을 찾아냈어요. 저마다 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찾아낸 파편을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순수원 진리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교회들이 그 파편에 만족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장로교회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성서적이면 침례교회가 발견한 그 파편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침례교회는 침례라는 이 소중한 진리의 파편을 받았으면 제7일 침례교가 발견한 안식일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의 파편 하나에서 딱 멈추어 서서 더 이상 빛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교파가 이리 많습니까? 기독교에 교파가 약 2,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저들이 진리의 원형이 아니라 진리의 파편에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세라는 긴 터널 속으로 기관차 한 대가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기관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천주교 뒤로 뭐가 나와요? 장로교도 나오고 침례교도 나오고, 그냥 들어갈 때는 기관차가 하나였는데 나올 때는 객차가 막 수십 대, 수천 대가 달고 나오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기 동안에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막 그 어둠 속에서 막 뒤죽박죽돼 섞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진리의 파편을 주우면서 뭐냐면 수많은 객차들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파가 이리 많느냐고 묻지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하면 1620년에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가는데, 그때의 청교도 설교가인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청교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했습니다. 1804년 대형 성서공회가 조직되었고요. 1818년 침례교회의 한 경건한 평신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1년에 재림운동이 시작되고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1844년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실망도 알고 보니까 마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이 대실망 사건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썩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책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연구했던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중에서도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소화했다는 거고 이해했는데 입에 들어갈 때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썩게 되었다. 대실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실망은 원래 예고된 실망이에요. 예고된 실망이에요. 그러나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보면 수많은 교파에서 재림운동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감리교, 장로교, 막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파들에서 이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1844년 대실망을 경험하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소수의 무리들만 남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려 22번에 걸쳐서 성경 연구 대회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림운동에 동참할 때는 서로가 얼만큼 다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핫 이슈에 몰입되어서 재림한다는 소식 속에서 막 몰려 나왔는데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한 사람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성경대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성경대로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은 세례를 주자 그러고 한 사람은 침례를 주자 그러고 한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고 무슨 소리냐,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성경에서 말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다 뭐 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입니다. 조슈아 하임즈라는 사람은 감리교 목사였어요. 사무엘 스노우는 회중교 평신도였고 조셉 베이츠는 크리스찬 커넥션에 속했던 선장이었습니다. 찰스 피츠는 장로교 목사였고 하이람 에더슨은 감리교 목사였고 제임스 화이트도 크리스찬 커넥션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프레블은 침례교 목사였고 엘렌 와이트는 감리교의 평신도였습니다. 레이첼 프레스도는 제7일 침례교인이었고 조슈아 리치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 교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진리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공회, 루트교, 청교도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리를 찾아 한 단체가 형성되어서 마침내 시작된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듣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성경을 배우다가 목사님,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찾아서 보여줬어요.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느냐?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검색 프로그램에 안식이라고 탁 쳐서 딱 찾아보니까 거기에 154번 나와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154번 나온다. 주일은 몇 번 나오냐 하고 딱 치고 탁 엔터 치니까 0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154대 0이네요.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가 틀린 나쁜 교회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좋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의 교회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교회가 그냥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어떤 교주가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1517년에 루트파 교회로부터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의, 1787년에는 세워진 감리교로부터는 성령과 성화에 대한 것, 그리고 성공회로부터는 회심의 체험과 속죄, 재림,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안식일과 침례, 장로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로부터 성서 중심과 교회 공동체, 침례교회로부터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성찬 예식, 제침례교회로부터 정교분리라는 이 소중한 진리들을 가지고 1831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대실망을 겪고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다 뭐 한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기본서라는 추기경이 쓴 책이 있는데 교부들의 신앙이에요. 초대 내각이었던 장면 박사가 이 책을 번역했는데 재림교회의 안식일교회의 교리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바프티스트, 침례교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를, 현대위생학에는 담배, 커피, 차, 술, 배척 등을 따왔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대로 관찰은 했어요? 제대로 관찰했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잡채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잡채교회예요. 그런데 그 잡채의 재료들은 어떤 것만 가져왔어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요소들만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10년 전입니까? 미국에 한 성결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한인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평남 안주 출생으로 성결교단과 장로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일찍 도미하여 대부분 목회 사역을 워싱턴 DC 인근 교회들을 섬긴 한 목사는 축구 선교단 창단 등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그가 미국 주요 일간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써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안식일 교회 목사가 내보낸 게 아니고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 내용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로부터 피드백이 왔어요. 장로신학 합동청의 이춘영이라는 은퇴 목사님은 그동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우리는 항명죄를 지었다. 교리와 제도 아래서 항상 고민하던 문제를 한성호 목사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예수사랑교회 정순영 전도사라는 분은
안식일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구원의 징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광영 목사라는 분은 장로교회 합동진리측인데요, 한승호 목사님의 교회 바로 세우기에 동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상 참 안식일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침례교회 조병천 목사는 지금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석주 목사는 진리를 사모하는 지도자들의 외침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이 두 가지 연합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중심의, 교파를 초월한 성경 말씀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연합은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이고, 진리를 무시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온 세계가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 중심의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진리의 파편인 인리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의 파편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리의 원형을 회복해야 할까요? 나름대로의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진리 원칙대로의 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교황이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그래서 그 근본주의가 뭐냐 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근본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은 단어였는데 지금은요, 사회에서 굉장히 근본주의자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이해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근본주의라면 기꺼이 근본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저는 기꺼이 근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주장하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예, 그것이 율법주의라면 저는 기꺼이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주의라면 저는 기꺼이 근본주의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인류의 첫 번째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드리는 아벨을 지 나름대로 믿고 살아가는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진리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더라도 기꺼이 진리를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선택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진리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 대지진 때였습니까?
지진의 폐허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이 구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 이 잔해 더미 속에서 이렇게 생존자를 찾아내는데 어떤 여인이 이 건물 더미 아래에서 이렇게 웅크린 채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살았나 싶어서 구조대원들이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촉이 있는 사람이 잠깐만요, 좀 이상해요. 보니까는 이 여인이 그 건물 더미에서 쭈그리고 죽어 있는데 가슴 속에 뭘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포대기 속에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 잔해가 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포대기 속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보니까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해 더미를 치우고 아이를 갖다가 받아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손에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휴대폰이었어요. 그 휴대폰에 마지막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가야, 만약 내가 살 수 있다면 기억해 주렴. 엄마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삼촌, 외삼촌, 그 거짓말쟁이 외삼촌에게 집에서 노동으로 품팔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그 외삼촌의 품팔이가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저는 이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와 함께 진리의 길, 말씀대로의 길, 그냥 일리가 아니라 진리가 있는 그 길에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 참으로 좋은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원칙대로 믿는 이 신앙의 길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비난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기꺼이 꿋꿋이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결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중심의 연합에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